방금 보신 미국 마르코 루비오라는 국무장관이 전 세계가 보고 있는 TV에 나와서 이마에다가 재로 만든 십자가를 그려놓고 나왔다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넉사자고 열흘 순자고 이제 절기 절자입니다. 그래서 40일을 뜻하는데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는 40일 남았는데 물론 주일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이 앞전 수요일이 바로 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태워서 남은 그 찌꺼기를 우리가 재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슬픔이라든가 회개의 어떤 표식으로 재를 이용합니다. 재 위에 앉는다, 혹은 재 가운데 회개한다,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바로 아까 만든 넉사자의 그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부활절 전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시작점은 제의 수요일. 그래서 아까 40일 전에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는데 이 앞전 수요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었고, 그때부터 주일을 제하고 40일 후에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순절 기간에는 주로 전통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 금식은 40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식이 아니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저녁 식사만 하고 이틀을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특히 육식을 피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쓰지 못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용어 또는 이 절기의 예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는 종려 주간해서 고난 주간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날짜는 다른 절기들은 딱 날짜가 정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12월 25일, 또 맥주주일은 7월 1일, 또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 날짜는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공식에 의해서 이제 부활절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춘분이 지나고, 그래서 올해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에 한번 떠야 됩니다. 4월 12일 날이 춘분 후 첫 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맞는 첫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4월 20일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제수요일에서 7일을 지났으니까 앞으로 부활절까지는 33일 남았는데 바로 주일은 빼고 33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엿새 후에 했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건 바로 8장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 바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세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 방에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와서 달리다쿰 해서 소녀를 살렸던 그 기적의 현장에 세 제자만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변화산에도 다른 제자는 안 들어가고 이 세 제자만 데려갔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 하루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가장 가까이로 세 제자만 불러서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리시는 기도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여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우리가 보면 나중에 베드로는 당연히 수제자였고 야고보는 나중에 12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헤롯 안디바스가 이제 교회를 박해하면서 첫 제물로 야고보를 바로 죽입니다. 칼로. 그래서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됐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반모섬에 가서 종말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마지막까지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봉양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만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는 아주 이제까지 없었던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 높은 산이 이 성경에는 산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고 높은 산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산이냐, 물론 이스라엘에는 산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높은 산이라 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은 저기 맨 위에 바로 헬몬산, 이 헬몬산을 여기에 변화되신 장소의 산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로 본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우리가 이합전 8장 마지막에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산을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내용이 있는 높은 산으로 우리가 보고, 이 산에 멀리서 보면 이 산은 거의 여름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설산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만년설이 있고, 단 여름에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좀 녹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눈 때문에 밑에 물들이 풍부해서 여기에 이 물의 근원이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면서 그 북쪽 지방은 상당히 산림이 울창하고 큰 시냇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자 저기 헬몬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밑에 지방까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변화가 되신 겁니다. 첫째는 옷이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입을 옷을 흰 옷 입은 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큰 표백제를 쓴 그런 것이 비친 거 아니라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또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 좌우에, 예수님의 중앙이 있고 엘리야 모세가 왼쪽 오른쪽에 이제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한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서로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곧 이제 돌아가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또 많은 구약의 사람 중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더 다윗이라든가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 대표자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보면,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이 모세 율법서를 보면 제사제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그 다음에 성막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규례나 계명,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나타났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외쳤던 내용들이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 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해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운운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새 제자에게 보여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문득하는 말이,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 아예 집 세 채 짓고 여기서 우리 영원토록 여기서 이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초막셋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초막, 좌우에는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을 짓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저 세상 내려가 봐야 복잡하고 힘들고 금신 걱정되니까 이 은혜의 자리, 이 감동의 자리, 여기에서 그냥 눌러 삽시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베드로의 어떤 신령한 영적인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뭐 모르고 그냥 행설수설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세 제자가 깊이 졸며 잘다가 갑자기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응급결에 이러한 말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헬몬산을 싹 감싸더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구름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이 구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세 제자들만 불러서 이런 신비하고 오묘한 광경을 보여줬는가? 아까 옷이 갑자기 휘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또 구름이 와서 덮이더니 성부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러한 광경, 다른 제자들은 감히 볼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광경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늘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 물어봤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생생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옷이 희게 변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구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들은 그 광경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좀 엉뚱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 사건 이후에 확실히 다른 제자보다는 다른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고, 요한은 반모성까지 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사명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확실한 믿음, 예수님은 분명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시고,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갈 수가 없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믿음 없는 목사님들이 어느 식당에 모여서 꼭 구원의 길이 하나인가요? 한라산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고 월출산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꼭 한 길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식당의 그 아주머니, 아주 교회는 얼마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하다 기가 막혀서 거기에 모인 그 말하는 목사 장로님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라산이나 월출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라산이나 월출산 정상에서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것을 비유할 때 있다 비유해야지. 그것을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군데다. 절대 우리 성경은 오직 구원의 길, 구원을 위한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믿고 붙잡고 따르고 그래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